오늘은 좀 강사 소개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왕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다 3살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기계공학과 출신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기계를 했고, 우리 이왕래 목사님은 연세대학에서 기계공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30년 동안 이 독립침례교회 목사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제 잘 감당하시고, 이번에 이제 뜻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뉴욕, 뉴저지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으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목회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요번 이제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 코스트 바이블 칼리지에 신학교 이제 교수님으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됐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또 멕시코, 또 유럽 여러 지역에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또 선교하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어느 면에서 이제 전환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15년 전쯤에 이제 만났는데, 그 전에는 전혀 모르던 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면에서 근본주의 이와 같은 그 진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성서침례교회, 특히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이제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이 근본주의 이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그런 사역자를 이제 감당해 오셨습니다. 하여튼 한 15년 전쯤에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저보다 뭐 훨씬 목사로서 선배시고 모든 것을 많이 인도해 주신 귀한 믿음의 이제 사역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사귀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 목사님 아들하고 제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돈지간이 이제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근본적인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신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또 곳곳에서 선교하시면서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그 일을 이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그런 일들 이게 전체를 또 이렇게 요약도 하시고, 또 여러 교회도 방문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교수로 봉직하게 될 웨스트 코스트 그 바이블 칼리지, 웨스트 코스트 바이블 칼리지는 미국의 그 펀더멘탈 칼리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폴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러한 좋은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소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려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마침 제 딸이 이제 출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거 겸사겸사 이제 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방문하셔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처음 저희 교회 이제 오셔서 아침에 오셔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나오셔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요. 몇 년 됐지만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고, 또 몇 년 사이에 또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성장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또 교회가 되심을 또 감사드리고, 또 제게도 개인적으로 축복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구원받고, 저도 장로교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다녔었지만 천국과 지옥 물론 믿지 않았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제일 큰 영락 장로교회 70년도, 72년도 이렇게 2년 이렇게 다녔지만 선생님 참 훌륭하시고 또 말씀 가르쳐 주시는 분도 훌륭하시지만 성경이 좋은 책인 줄은 알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어떤 성도가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번만 방문해 보라고, 긴 얘기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느냐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알긴 알지만 그분이 그 영생과 영존한 생명 그리고 또 이 멸망에 대해서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자신은 영생이 현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참 호기심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참 성령께서 저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일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그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인용해 주셨는데 저는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통해서 들려진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다 이뤘다 외치신 그 말씀을 소개해 주시고 두가 아니고 done,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또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다니던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홈철치가 되었고 이제 고등학교 또 대학 이렇게 지내면서 3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현대중공업 가서 실습을 하고 있었을 때 세교대로 나오는 그런 이제 근로자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물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든 또 인도하시든 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신학교를 또 미국으로 가게 되었었어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불러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사역자든 아니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귀한 영광과 특권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또 이런 사역의 구름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번에 와서 이제 그 손녀의 사진을 보면서 아마 참 뭐 분수죠, 그렇죠? 자기 자식이나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에 있다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던 그 자유와 이런 특권들을 점점 빼앗기고 있어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또 하나님께서 개인과 또 설교자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1960년대 미국에서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공립학교에서 그때까지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신론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혁명, 히피, 그리고 이런 뭐 락큰롤 뮤직 이런 아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리들, 그다음 문화들이 대사를 잡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위축됐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를 신앙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기본적인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자유를 내 자식들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있는 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 성경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런 똑같은 느낌을 60년대, 70년대 그리스도인이 가졌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전도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해서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독립침례교회들은 엄청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50개 주에서 18개 주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독립침례교회 혹은 성서침례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의 교회 100대 교회 중에서 규모면이겠지만은 35개 교회가 다 이 독립침례교, 성서침례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어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압박을 주고
모든 환경들이 그들에게 불편을 줬지만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놀라운 사역을 이룬 것이었죠. 심지어 10대 교회 하면은 그중에 9개 교회가 전부 다 독립침례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가장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은 가장 어두울 때에 위대한 부흥들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 그리고 구약의 3대 리바이벌, 부흥이라 할 수 있는 여호사밧,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시야 부흥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보면은 가장 악한 그 왕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이 킹제임스 쓴다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위협받고 도전받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으신 대로 디모데 후서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귀한 강단을 우리 내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볼 때 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신실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또 모토로 해서 그들의 사역을 이루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기록하고 주어진 성경입니까? 바울께서 디모데는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주어졌었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지만은 그러나 그분 자신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종종 사람을 믿다가 배신당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이용하고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인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체험하기 원하시면 미국에 오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좀 각박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도움을 받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이제 배신받는 게 친구들, 동양 사람들, 또 선후배 관계 이렇게 되는데 도움 받을 때는 받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람의 심리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아는 사람들로부터 또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이렇게 배신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은 이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실망이 커요. 너무 실망이 크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신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고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나중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신 분도 계세요. 제가 잘못했을 때 이영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네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하더라도 인내하시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면은 그런 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요. 그러나 그런 분마저도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신실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신실하셔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약에 대언하고 예언된 메시아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2장에 보시면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어떠십니까?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을 믿고 나를 믿을 때에 구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태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뭐냐면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믿음의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그 말씀은 구원 문제도 물론 포괄적으로 되지만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우리에게 참 문제가 없을 때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 은혜 가운데서 약속대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생활의 믿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 그 의식주 문제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후에 생활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고 신뢰해야 되느냐. 우리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가 소위 목회서신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또 교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회서신서에서 나오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보다도 생활의 믿음보다도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교회라는 말씀이 17번 나옵니다. 우리 서신서에서. 또 그리고 건전한, 건강하다, 하이준이라는 말이 거기서 또 나오는데요. 8번 나오게 되고, 사랑이라는 말이 23번,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3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그 부분을 읽으실 때 주의를 해서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구원의 믿음인가? 그래서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뭐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의 믿음을 자꾸만 구원의 믿음으로 두는 겁니다. 교리적인 믿음을 이것이 완전 혼동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는데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맥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 하셨을 때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죠.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또한 믿음이 생활상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그 영광 가운데서 공급해 주신다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혹은 4장 13절에 내게 권능을 주시는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교리상의 그 믿음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문제가 안 되셨다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나 노력이나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믿음이 성장해서 생활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 또 교리적인 믿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구원도 받고 생활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종종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보면은 사랑은 또예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상대를 잘 골라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게 돼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의 눈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눈이 멀어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두 눈이 크게 번쩍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단점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에 입각한 그런 남편과 아내와 부모의 역할 이런 것이 또 중요하고 아이디어지만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눈을 감고 한 눈은 뜨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 사랑이 눈을 멀게 할 뿐 아니라 교만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안하 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다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이 되고 불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 문제도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똑똑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또한 지혜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믿은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가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희 사는 뉴저지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 동북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고 서남쪽으로 가고, 그다음 하나는 서북 쪽에서 와서 이쪽 반대로 가는 중간에쯤 가면 이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반 전에 치과를 가게 됐어요. 제가 가는 치과는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어쨌든 고속도로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요즘은 GPS 대신에 전화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 걸어놓고 가는데 이 GPS가 한 5분 가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고 아니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1시간 반 프린스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시하고 지금 당장 때 들어왔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차가 엄청나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길로 빠져서 결국 저쪽 다른 고속도로 한참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이 길을 하루 두 번, 한 번, 두 번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지. 근데 이게 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늦게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직구에 하니까 뭐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전히 길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가지를 못했어요. 4시간 동안 완전히 정체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 따라가면 막 그 물로 자꾸 강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막혀 있는데 막 들어가라고. 4, 5년 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내 경험으로 볼 때 이 스마트폰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만큼은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이 전화가 요즘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주는 이 방향 제시는 위성에서 그다음에 요즘 더 많은 여러 자료들이 입력이 돼서 순간적으로 실시간에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좀 돌아가지만 당신이 가려고 한다면 이쪽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다가 그날 일을 못 보고 말았어요. 저녁 뉴스에 들으니까 4시간 동안 완전히 막혔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우리는 앞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만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일이 자꾸만 꼬이고 있는 거야. 주님, 내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라는 그런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지만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그렇고 자녀 문제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자꾸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몰라요. 왜 나보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 길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비록 더디 가더라도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나만 장군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고향에 있는 그 강에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하고 난 그 정성을 다해서 수백만 불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엘리사 대언자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요단강에서 몇 번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두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위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어떤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네가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네 자신이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 주위에 신실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서 또 신실한 교회를 찾고 계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이나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질 따라서 하는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하죠.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 디모데 전후서가 주어진 것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에서 방문하셨든지 최근에 오신 분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하고 다르다. 다를 수밖에요. 그건 바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독립침례교회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뭐 최고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소망과 어떤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좁은 길을 가더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도 보면은 직장에서 말입니다. 상사가 일을 맡겨 이거 좀 뭐 금요일까지 맞춰라 그러면은 그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뭐 이거 숙제 해놓고 뭐 공부하라 그렇게 되는데 요즘 그런 숙제하고 공부하러 압박을 주면은 이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너 뒤주에 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좀 겁나는 세상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어떤 또 그 직장에 가면 뭐 아무개 사원에게 말할 때 5시까지 금요일까지 하라고 그러면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좀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 금요일까지 5시까지 이것을 맞춰 놓으셔 하면은 그것을 다 마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엑스트라 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혹은 취업이 잘 안 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이 첫 번째는 두 번째 스타일인지도 몰라요.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신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있다면은 결국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성도님, 집사님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충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성도님들은 부탁을 하면은 그때 정확하게 일을 마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리를 가라 했을 때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오리도 안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리까지 갑니까? 10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또 실천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칼빈주의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 세상이 그 뜻이 아니라 뭐 이게 선택받은 사람 이렇게 왜곡하는 그러한 또 칼빈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5가지 강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믿는 것은 전적인 무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아무리 개선을 해도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들었을 때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자기 돈과 명예와 종교와 행위에 두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을 물론 믿지 않습니다. 전적인 타락 말 자체는 믿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믿는 자들을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8절에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 목회자를 불러서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로 사신 교회.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할지라도 신학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침략 같은 지옥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떤 크리스찬 퍼블리케이션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피로 사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신학교든 방송국이든 그것이 크리스찬 출판사든 다 중요한 사역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특별한 위치가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에요. 가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생명을 버리고 귀한 피를 흘리셔서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가정, 그리고 여기에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생활, 나머지 그 다음에 취미생활이 되겠죠. 골프 치는 것도 좋지만 골프를 친 나머지 가정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상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면 좋겠죠. 제가 그 처음 81년도에 미국 갔었을 때 간 신학교는 참 좋은 학교였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으면 전혀 정보가 없이 그냥 간 것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그때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여기 미국에는 독립심리회 신학교들이 각자 좀 강조하고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하이젠더슨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드레스 코드를 너무 이제 심하게 강조를 해가지고 3일체 교리 정도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구령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서침례 신학교 미주리 스프링필드에 있는 데는 이제 선교에 아주 그 강조를 많이 둬요. 그래서 남침례 교단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을 섬기는 선교부가 사실 BBF라는 성서침례 그 친교회 선교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한 마라나다라는 곳은 이제 침례교 교리, 신약 성경적인 교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킹제임스 하는 신학교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마침 간 학교가 킹제임스하고 티아를 강조하는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밥존스 같은 경우는 침례교 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펀더멘탈리즘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펜사콜라는 다른 것도 잘하지만 또 교육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가서 일하게 될 그 신학교는 이 각 학교의 장점만 모아서 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이 그런 교육 원리를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골고루 이렇게 이제 출신 배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그 30년 전에, 30년이 됩니까? 81년도 몇 년인지 모르지만 1981년도에 갔을 때 그 82년도가 됐을 때 여름 그 썸머 스쿨이 있었어요. 썸머 세션이 있었는데 저녁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하지 않았지만 제 친구가 그 과목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그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4시간씩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궁금한 것이 수요일 날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수요일 날. 자, 이 교수가 가장 신약 성경적인 교리를 미국에서 그 당시 제일 잘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인데, 그럼 수요일 날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회를 정말 어느 신학교보다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관을 믿는 신학교인데, 수요일 날 교회를 안 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신학교로 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문이 열렸을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물론 주중에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회에서 일하시지만 꼭 오셔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존속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주님이시고 또한 신실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람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다 하는 거는 좀 약간 켈빈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우리 그 근대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그렇게 선교 역사에서 말을 해요. 오늘 들어보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윌리엄 캐리. 자, 이분은 영국에서 이게 인도로 파송된 그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당시 비슷한 때 조금 늦었지만 미국에서 아도니람 저스라는 사람이 버마, 미얀마에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섬기다가 그 당시 세계 정세를 공부를 했었어요.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의 열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그런 의사를 이렇게 피력을 했어요. 예. 목사님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저를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거기에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젊은이 자리에 앉게, 자네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사람을 보내주실 거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여건은 안 됐지만 6개월 걸려서 영국에서 인도로 가서 선교를 시작하고 6년, 7년 만에 첫 회심자를 얻게 되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당시 39개의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 사용하는 3분의 1의 언어로 번역한 위대한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 이쪽에서는 둘 다 이제 침례교회 선교사들이죠. 윌리엄 캐리 그리고 아도니람 저슨 그 사람 버마에 가서 그런 일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우리 종종 내가 아니라도 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물론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신실한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가정, 교회, 그리고 자기 직장생활, 그리고 다른 취미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충성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비슷한 말 같지만 신실한 사람은 사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신실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신실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와 더불어서 일관성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랬다 저랬다. 날씨가 좋으면 교회 가고 뭐 흐리면 안 가고 뭐 이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일관성이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약간 기계공학적인 말입니다만은 몰더블이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몰드는 뭐냐면 주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그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설탕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틀에다 놓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테지만은 그런 걸 다 이렇게 식으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 붕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붕어가 나오고 뭐 이렇게 꽃을 해놓으면은 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형이라고 그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앞에 엔진이 있고 엔진 블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알루미나 옛날 같은 뭐 다른 합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중에 식히면 그 엔진 블락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신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누구를 담기 위해서? 아드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재활용을 이 동네에서 하는데 재활용하면은 그냥 갖다 버리려고 재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활용을 해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뭔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구원만 받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하는 그런 선하고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주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이 일을 하게 해도 좋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난 이거 안 하면 안 합니다. 이렇게 해도 힘들게 되거든요, 서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자 하는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신실한 사람 대신에 내 스스로 실족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또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께서 너는 내게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간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들이 결국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가르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바나바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울이었다고 구원받았을 때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영적인 그런 분별을 가지고 이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발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다 두려워해서 이 사람 지금 거짓으로 전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모두 체포해가지고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기꺼이 이분에게 와서 정말 그분의 신원 보증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계시해 주시고 가르치신 부분도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분이 바나바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바울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아 됐을 때에 디모데 같은 사람, 실라오 같은 사람에게 멘토로서 영적인 스승으로 또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부르시면서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이게 디모데 후서에 있죠. 우리 잠깐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시면 내게 들은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게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도 그랬지만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교리를 놓치지 말라. 교리란 말씀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교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첫째 부분이 뭡니까? 교리이기 때문에 그냥 교리만 한다면은 교만하게 될 수가 있고 교리만 하게 되면 균형이 안 잡히게 될 수가 있어요. 교리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탁월한 걸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두 다리를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결국 걷게 되는 것을 부모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티네이저,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교회 한 자매님이 샤워하다가 넘어졌어요. 그 안에서요. 네. 미끄러진 것이죠. 어른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다른 보편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의 교리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치관이죠. 그리고 여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정말 그 귀한 단어가 나오는데 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선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여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교리뿐만 아니라 선한 삶에 대해서 디모데서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뭐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 good work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선한이란 말 자체가 여기 제가 다 찾아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68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께서 교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방식이고 내가 목회자로서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말씀을 여기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근데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교리를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선순위로 볼 때는 인격적인 부분, 선한 행위, 삶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인품과 그 다음에 선한 행실, 마음, 자세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서 여기 보니까 믿음도 나오고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고난이 얼만큼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은 내가 배우러 한 것은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삶 자체도 그렇게 변화돼서 그러한 삶으로 여기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디모데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정말 여기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시고 약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낮 눈물로 겸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디모데가 사역을 하시고 그러나 그 디모데도 얼마 오래 있지 않아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성경에 없지만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자, 이 오네시모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빌레몬의 그 노예였던.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정말 그 빌레몬에 나오는,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오네시모인지는 잘 모르죠. 어쨌든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은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이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후에는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나중에는 반모로 가시게 되고 요한 계시록을 계시로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후에게 오네시모, 또 오네시모 뒤에 사도 요한 같은 분들이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부지런히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역의 연결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그 못지않게 다음 세대 우리 가족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또 우리 여러분의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투자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어른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실한 성도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나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많은 사람들이 큰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맞는 말이죠. 작은 일에. 분명히 주님께서 네가 큰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그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하라. 제가 뉴저지에 처음 갔을 때 이란 교회에서 한 그 형제가 있었어요. 강형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카츄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중령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됐어요.
그 당일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중령을 잘 모시고 신라 호텔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용산 기지에서 신라 호텔까지 가는 데는 뭐 길이 있고 아마 터널도 있다고 생각하는, 어쨌든 가는데 아침에 길이 막혔어요. 근데 그 중령이 하는 일과 그리고 이 운전병이었던 그 강영재 하는 일은 뭐냐면은 신문, 영자 신문을 가지고 그날 묵고 있는 카터 대통령 그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몇 시까지? 6시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뭐 사병들한테 시키지 않고 여기에 장교가, 중령이, 미군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 카투사 병사가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아침 6시인데도, 6시가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신문 아니라도 그 경호원들이 다 뭐 알아서 할 거고, 뭐 내가 만약에 하면, 보십시오. 지금 트래픽잼, 이게 차가 막혀서 못 가는데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군인 정신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 중령이 기다리다 못 해가지고 시간 다 되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어떡합니까? 구보로 가는 거예요. 예. 구보로 가서 자기가 맡은 일, 영문 신문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최고 사령관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그 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어쩜 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카트는 리버럴이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안 좋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 책임이 뭐냐면 6시까지 대통령 계신 그 사무실에 갖다 놓는 겁니다. 한국 방문 중인 결국 그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하고, 주님께서도 칭찬하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셨다고 하였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든지 심지어 사회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드러나셔서 우리 주님, 우리가 다 같이 뵐 때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머리가 똑똑하지 않는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못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이 하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또 특별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재능이 많은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뭐 학력이 높고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작은 일에 기꺼이 충성하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이 그런 신실한 성도, 우리 가정이 신실한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또 크게 쓰임 받는 그 놀라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